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절부터 5절까지 이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절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굵게 설 것이다. 그래서 작은 산들 위에 성전이 있는 산이 높이 있어서 만방의 사람들이 다 그 성전산이 있는 이 산을 향해서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절의 성경에 보면 많은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해 가면서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또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자. 이 산에 오르면 그 산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배우러 가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행하자. 왜냐하면 이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신다. 많은 백성을 판결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판결하심을 통해서 무슨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 얘기하는데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고 전쟁 연습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성경에 보면 야곱 족속가 와서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네 가지로 각 절마다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데 2절 성경에서 모든 산 위에 성전이 있는 산이 꼭대기에 설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성경에 보면 여기 성전을 향해 오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문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문제를 끌어안고 오는데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말씀이 나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올라가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내용이 3절에 되어 있고요. 4절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 판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택하고 결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평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평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때 온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 여호와의 빛 아래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깨닫는 이 아래로 들어가자. 이런 뜻입니다. 이제 오늘 이 성경은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좀 어렵게 제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집중하시고, 이 방법은
우리 나라가 평화를 얻는 방법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를 얻는 방법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행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나라가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 2절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이 산이에요. 그 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산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에 오실 때 이 언덕으로 올라오시잖아요. 산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사랑과 능력의 동산이라고 했잖아요. 동산. 이 산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산이고 그 산 꼭대기에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우리 이 교회는 누구의 산입니까? 여호와의 산입니다. 그리고 이 산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의 산으로 가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가자. 이렇게 오십니까? 예,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러운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장의 얘기에 보면 죄가 있는 사람들이 죄가 있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깨달았고 회개하는 사람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걸 뭐라 그랬죠? 누가 하는 거라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는 자의적으로 내가 회개. 죄 지은 사람이 자의적으로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이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겠습니다. 결심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심 안에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다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이렇게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전산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정결함을 얻었을 때입니다. 만약에 자의적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지난주 말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데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심판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 복 있는 백성을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서 자기 고집대로 살고 이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걸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 세상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은 깨끗하게 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죄인들이 감옥에 가고 죄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을 마지막 심판 때는 지옥에 보낼 것이지만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는요 죄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죄의 벌을 주고서 그 복역의 때가 지나면, 감옥에서 복역의 때가 지나면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셔서 새 삶의 희망을 주십니다. 만약에 죄 지은 사람이 교도소에 가서 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벌 받고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이제 벌 받았으니까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럼 죄가 없으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새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교도소 간 사람이 자기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와서 또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이건 이제 또 아닌 거예요. 또 감옥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죄 지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거룩하고 복되게 하시고,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통해서 복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귀양살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보내서 고생을 하고, 그 고생을 한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복역의 때가 지났다, 감옥살이가 끝났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의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새 나라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죄를 깨달은 사람은 먼저 용서해 주시고 죄값을 치르지 않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심판하셔서 벌을 주셔도 그 벌 받는 게 다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새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갈고 매를 때려요. 그러면 어떻게? 매 때리시니까 넌 나쁜 자식 나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매 때리고 이제 새롭게 해, 이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너 이제 새롭게 살아, 다시는 그렇게 죄 짓지 마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뭐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자의적으로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 없이 정결케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옵니다. 큰 심판이에요. 이 고통, 복역의 때입니다. 이 고통,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역의 때에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복역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산 위에 맨 꼭대기에 성전산이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죄를 깨끗게 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찬송하기 전에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헌금을 드리기 전에 주님 내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선을 행하기 전에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은 다음에 깨끗한 손으로 봉사하시고, 깨끗한 손으로 헌금을 드리시고, 깨끗한 손으로 예배하시고, 깨끗한 손으로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 이스라엘, 그 앞에 성전 꼭대기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의 소식이 있고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고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고 살기가 힘들고, 이거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유일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거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대한민국이 저가 어릴 때만 해도 밥 굶는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70년대, 제가 74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70년대 초반까지 우리가 밥 굶는 시대였어요. 그 외에도 밥 굶는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 기억에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밥 굶는 시대였어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 번은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기사가 교회 십자가가 이렇게 많다고 그래요. 십자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 들어서기까지는 한국 경제는 계속 올라갑니다. 밥 굶는 시절에서 세계의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바뀐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만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산성을 모든 산 위에 높이신 것과 같이 대한민국을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부자 나라로 만드신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82년도에 제가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82년도 목회 시작할 때 88년도 올림픽 될 때까지 있죠.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의 교회를 도와줬습니다. 한국의 목사님들이 살기 힘들고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돌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질 때도 미국 선교사님이 도와서 교회 짓고, 제가 84년도에 교회를 지었는데 또 우리 아이가 또 84년도 태어났는데 아이 태어나는데 뭐 비용이 없어요. 그때는 의료보험이 안 되는데 그 돈이 있어야지 아이를 낳았는데 돈이 없어요, 전도사가. 근데 선교사님이 그 돈을 줘서 애 낳는데 비용을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80년도 초에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90년, 2000년 20년 지난 후부터는 한국에는 미국 선교사들이 하나도 없어. 그 20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내가 외국으로 선교하러 가는 목사가 됐어요. 이건 뭐냐,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됐으면 이건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요?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인데도 제가 세계 선교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이건 왜 그래? 모든 산 위에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높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 이럴 때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즘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갑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결혼식장 가는 게 먼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이 오겠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게 먼저예요? 교회 보내는 게 먼저예요? 교회에 안 와서 무슨 일이라 그래? 학원 갔다는 거예요. 이러니 나라가 잘 살 수가 있고 애들이 취직을 잘하게 되겠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산 위에 여호와의 산이 굳게 섰다는 얘기는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나는 어릴 때 아이들 가르칠 때 목사이니까 그렇게 하죠. 학교에서 보충 수업 하다가도 수요일 날은 보충 수업 하지 않고 오게 했어요. 수요일 예배하라고. 우리 첫째가 공부를 잘해서 특별반에 들어갔는데 특별반에 있는 애들은 서울에 좋은 대학 보낸다고
기숙사에 특별히 몇십 명을 100명인가 몇 명을 모아놓고서 가르쳤어요. 근데 수요일 날 예배하라고 기숙사에서 빠져나왔다 들켜가지고 기숙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두 번째로 수능 성적이 좋아서 서울교대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실수 안 했으면 서울대 갈 뻔했어. 점수가 실수해서 서울교대 간 거예요. 둘째도 똑같아. 보충수업 한다고 방학 때 보충수업 하라고 담임 교사가 전화가 왔어요. 내가 전화 받아서 우리 애들은 방학 때 보충수업 안 보냈는데 왜? 교회 수련회 가야지. 그래 안 보냈어요. 대학 가는데 문제 없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거. 나는 애들한테 공부 못해도 괜찮다. 하나님 최고로 섬기면 그냥 무슨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복 주셔요. 하나님이 복 주셔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지금 50년 지나서 만나고 이렇게 보면요, 공부 잘하던 친구 중 어떤 친구는 알코올 중독자 되고, 어떤 친구는 사기꾼 되고, 어떤 친구는 또 죽은 친구도 있어 보니까. 내 친구들 중에서 공부 못하던 친구 있는데 하나님 잘 섬기고 그냥 뭐 직장도 편치 않아. 그런데도 편치 않은 직장 가서 성실하게 하면서 나중엔 큰 기업을 이뤄서, 저 강원도 춘천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강원도에서 최고의 건설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우리나라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만,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든 산 위에 최고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우리 아산교회 성도들이 복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복 받느냐? 죄 있는 자는 회개하고 죄 깨끗함을 받고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영혼의 복을 주시고 육체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 주시고 자녀들의 복 주시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나도 교회 좀 가면 안 되냐? 왜? 교회 가면 복 받는 걸 보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이 매일 안 믿는 사람들한테 돈을 들어다니고, 믿는 사람들이 매일 안 믿는 집안 애들보다 다 못하고 자식들이 누가 교회 오겠어요? 예? 가서 막 예수 믿으라면 뭐 바빠서 한가 뭐 이렇게 핑계 대지만 사실은 속으로 우리 욕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아산교회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는 것이에요. 이게 모든 산 위에 높이 서 있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인 것입니다. 여기 아산시에서 최고 살기 좋은 동네가 어딘가요? 모르세요? 우리 아산교회가 있는 이 영인면인 거예요. 여기 영인면에서 최고 살기 좋은 동네가 어딘가요? 교회가 있는 여기 아산이에요. 교회로부터 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주변에 땅을 많이 사놓으세요. 아산교회 주변에 땅값 엄청 올라갈 겁니다. 왜? 교회 주변에만 살아도 복받아.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산 위에 높이 들린 산,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모든 만방이 성전을 향해서 모여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그런데 3절 성경에 보면 그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자. 뭐하러? 예배하러. 근데 거기 가서 뭐 할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다.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실 거다. 하나님의 길을 배우러 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행하자 하고 결심을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그리고 하나님 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텐데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내 인생의 문제에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을 이렇게 잘 위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제가 뭐 잘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려오고 능력의 말씀이 내려오고 지혜의 말씀이 내려오고 내 인생의 답이 거기 말씀 속에 있고 뭐 성경 속에 무슨 뭐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지 마세요. 2000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하루아침에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2000년 역사에 쓰여진 책이고 또 이 성경은 2000년 동안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멋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복받는 증거, 경험을 한 인증이 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쓰여지는 것도 2000년이요. 그 성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은 증거가 있는 책이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서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행하자 하고 결심을 하고 예배하러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4절 성경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이 판단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러는데 이건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성도는 누가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판단하시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판단해. 지금 설교 들으면서도 목사님 설교 잘하네 못하네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 있고 저건 틀린 말이야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저건 옳은 말이야 옳으니 그러니 판단하는 분이 계셔. 판단은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자 결심하고 말씀대로 행했더니 내 인생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판단이라는 건 선택하는 거고 결정하는 거고 우리 마음의 3요소를 얘기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지정의라고 말하잖아요. 지성, 정, 감정, 의지. 사람 마음 속에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누가 나한테 욕하면 어떻게? 감정이 기분 나빠지잖아요. 누가 나를 칭찬하면요, 감정이 기분 괜히 좋아지잖아요. 그게 이제 감정은 누가 얘기할 때 그 감정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람들은 듣고서 감정적으로 표현을 해버려요. 그럼 이렇게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감정적이신 분들은 감정으로 표현해. 모든 일에 좋으면 하하거리고 싫으면 짜증 부리고 좋으면 싱글벙글 다니고 싫으면 화내고 다니고 이거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 실패합니다. 또 지성적인 사람들은 차가워. 감정적인 사람들은 정이 많아. 그렇지만 정이 많은 반면에 판단을 못해. 누가 하는 대로 외부에서 느끼는 대로만 그냥 감정으로 다 하니까 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성적인 사람들은 정이 없어. 왜? 머리로 자기가 알고 있는 머리로 다 판단을 해.
근데 이 지성적인 거는 뭐냐면 자기 의지는 내 자아가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 건데, 지성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작으면 그 알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해. 근데 사람이 아는 게 다 알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들었어요. 그러면 그 들은 거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텔레비전에서 뭐 돼지고기가 좋다 그러면 다 돼지고기 사 먹고, 뭐 회가 좋다 그러면 다 회 먹고, 아니면 무슨 닭고기가 좋다 그러면 다 닭고기 먹고, 뉴스에서 아침마당에서 그 얘기 한마디만 하면, 그리고 또 무슨 전염병이 왔다 그러면 다 사 먹다가 다 안 먹고, 그래서 그거 하는 분들은 다 망해버리고, 이게 지식으로만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고 있는 지식이나 느끼는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은 뭘로 해야 되냐면 의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로. 그래서 의지가 강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이거나 지성적인 것만을 가지고 사네. 서울대학 나오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 다 성공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 지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재벌 회장이 된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은 의지가 강해요. 이 의지는 판단하고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지혜예요. 지성은 지식이에요. 그러나 의지는 지혜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느냐, 이건 의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의지를 오늘 성경에서 누가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성공하는 것 같지만 의지가 강한 사람도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사람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판단하시도록 내 의지를, 내 감정을, 내 지성을 하나님이 지배하시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의 감화심과 감동하심을 따라서 판단한다면 말씀에 의해서 인생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길 바랍니다. 막힌 것이 뚫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산 위에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산이 있다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5절 성경이 기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이 5절 성경에 보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야곱 족속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빛에서 행하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빛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가 많이 길어지니까 간략하게 이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빛은 뭐냐면 어둠 속에 있으면 사리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면 어떻게 해요? 사리 분별을 해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가로등이 다 있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밤중에 어디 가려면 랜턴을 들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불. 랜턴이 없을 때 시절에는 뭐 들고 갔어요? 횃불 들고 갔어요. 손뭉치에다가 기름 적셔가지고 횃불 들고 다녔어요. 특히 우리가 냇가에 고기 잡으러 갈 때, 밤에 고기 잡으러 갈 때는 이 손뭉치에다 불 해가지고 하면 불이 밝아가지고 아주 고기들이 잘 몰려들고 그랬다고, 우리 어릴 때. 이 빛이 뭐냐면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춰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깨닫는 것입니다. 깜깜하면 안 보여요. 깨닫는다는 건 안 보이는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되어서 말씀을 보는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깨달음이 뭐냐? 여기가 중요합니다. 깨달음이 뭐냐? 이것은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의 본질을 꿰뚫러 보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인데, 철학적이고 신학문적인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빵을 뭘로 만들어요?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근데 빵을 만들면 빵이 이렇게 부풀잖아요. 근데 쌀로 빵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 부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밀가루로 하면 이게 찍찍 늘어나고 부풀지? 왜 쌀로 하면 이게 안 부풀지? 하고 그 연구를 하는데 그 본질, 밀가루의 본질이 뭐냐? 성분. 쌀의 본질이 뭐냐? 이 성분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과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에는 뭐가 있냐?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럼 쌀빵은 못 만드나? 그랬어요. 근데 그 본질을 아니까 어떻게 했냐면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을 빼. 그래가지고 쌀가루에다 넣어. 그럼 쌀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내용은 없어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들어있는 진리, 본질은 진리예요. 참된 이치예요. 그거를 깨달으면 우리가 살면서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가야 될 하나님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의 빛에 거하자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 속에 참된 이치, 어떻게 하면 인생을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참된 진리, 참된 이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빛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치고 그 빛이 내 눈빛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사물을 봄을 통해서 그 안에 본질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 이치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오묘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이야. 나는 아직도 우리 애들에게 뭐 애들이 다른 거 다 뭐 이렇게 잘해라 안 해요. 그저 하나님 잘 섬겨라. 예배 잘하고 11조 꼭 드리고 예배 잘해라.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겨라. 건강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앞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고 나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도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마음에 빛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계시면 무슨 문제가 부딪히면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내 눈을 빛을 주시면 어떤 문제가 보일 때 통찰력을 주셔서 그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그 문제의 답을 말씀을 통해 들려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지혜고 그리스도인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마음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계시고
하나님의 최고로 높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더니,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세상을 본질을 파악하고 그 본질을 볼 뿐 아니라 그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진리를 깨달았어. 그래서 그 진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요. 부자가 되시는 분들은요, 돈이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거예요. 가난한 이유는 돈이 돌아가는 이치를 몰라요.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해지는 몸에 건강하게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요.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걸 알아요. 그래서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이 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빛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움직이시고 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성령의 빛이 비치심을 통해서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깨닫고 그 본질을 알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그렇잖아요. 순간의 판단이 인생을 결정하잖아요. 순간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으로 판단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영생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판단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한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판단해서 거룩한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돼요. 대충 믿어서 되는 게 아니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나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돈 벌 길을 보여주시고, 건강의 길을 보여주시고, 행복한 길을 보여주세요. 거룩한 길을 보여주세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 아래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각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고 나 주님만을 높이며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판단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